다음 순서는 강의 2 시간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님이십니다. 성경통독원 원장님이시고 또 하이기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뚜루 대학교 개원교수, 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이십니다. 유튜브 조병호 통박사 운영하고 계시고요. 미국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서울 허브 대표, 미국 글로벌 처치 디비니티 스쿨 아시아 강사, 베스트셀러로 성경과 5대 제국의 50여 종이 집필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은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성경통독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통 박사님으로 많이 불려지시는데요. 조병호 박사님, 지난 30여 년간 한국교회의 성경통독을 퍼뜨리시고 학문화한 성경통독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통성경의 세계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역사 순으로 또 단절된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엮으시면서 새로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또 목사님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마음껏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결국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하는 그런 놀라운 리더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50분 동안 성경과 5대 제국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꼽아본다면 UN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United Nation. 자, 익숙한 얘기잖아요. 성경은 All Nation을 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All Nation을 늘 말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 나라를 능가하는 영향력 있는 곳을 꼽으라면 United Nation, 국제연합이라는 것입니다. UN이라 그러죠. 그 UN은 미국의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UN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주 독특한 모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키루스 실린더라는 크지 않은 작은 모형인데요. 원형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유엔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그 키루스 실린더라는 그 물건, 이 물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점토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좀 상처도 나 있는 바로 이 키루스 실린더는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키루스라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점토판입니다. 여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유엔은 그 하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 이 키루스 실린더를 모형으로 유엔에 가져다 놨는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인즉슨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이 키루스라는 사람이 관용 등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쓰게 했다는 거죠. 관용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좀 여유 있게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놀라운 자세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키루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에스라서에 아주 중요하게 키루스 실린더보다 더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단체인 유엔에 있는 이 실린더 모형과 성경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당히 성경 이야기와 현재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힘 있는 곳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두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1세기인데 페르시아 시대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의 물건을 류엔이 가져다 놨다. 자, 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 시대는 이제 시간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이야기를, 인간의 시간 이야기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대 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세 사회. 세 번째는 이제 근대 사회.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다섯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살 미래 사회.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시간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라 하면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지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고대 로마가 끝날 때까지 이 시대를 이제 고대 사회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가 AD 약 한 500여 년쯤에 끝납니다. 고대 로마가 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어서 서양의 중세 1000년이 시작이 되어서 한 1000년을 유지를 합니다. 이 중세 1000년의 가장 빅 포인트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활동, 선교 뭐 이런 내용도 중세 1000년은 이제 캐톨릭의 서유럽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시기를 이제 중세 1000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AD 1500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세계 2차 대전 시기까지 한 500년을 근대 500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근대 500년의 3가지 핵심 특징을 꼽으라면은 이제 첫째는 프로테스탄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등 많은 이 교단들이 속해 있는 이 개신교가 근대 500년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근대 500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대와 중세 그 긴 시간 동안 인간들은 동물들 가운데 아주 특수한 특별한 뭐 이를테면 말, 소, 당나귀 이런 특별한 동물들을 가축화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운송 수단으로도 삼고, 산업혁명 전까지는 동물들이 특별한 동물들이 훈련된 동물들이 인간의 그 수고를 더는데 에너지의 공급 원천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먹거리로 정리가 되고, 산업혁명부터 그때부터는 기계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도움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차 대신 자동차, 그리고 뭐 비행기 등등, 이게 이제 산업 혁명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건데, 이게 근대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근대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근대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본다면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때 보면 그 이전에도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도 싸움이 많았지만
근대 시대의 종료점인 세계 1, 2차 대전 때 싸움은 굉장히 무기가 가공할 만한 무기, 기계 무기죠. 이러면 칼, 창 이게 아니라 총으로 등장을 하는 바로 이런 특징이 근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근대를 거기까지 보고 2차 대전의 종료로 보고 그다음에 1945년도에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의 반성 속에서 유엔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현대 시대다.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겠고,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시대의 특징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서 또다시 많은 특징들이 지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를테면 이제 원자력 시대라든지 이렇게 줌 시대라든지 원자력의 파워 혹은 즉 그 원자력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줌 시대를 연다든지 이런 특징이 우리 현대 시대의 특징으로 우리 이제 후손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1945년도 2차 대전의 종료를 기점으로 미국과 영국, 소련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유엔, 그 유엔에서 이를테면 이제 고대의 유물인 페르시아 시대의 키루스 실린더에 기록된 내용물을 구현하고 싶었다. 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서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 부분은 중세 1000년, 근대 50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가 아니라 고대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야기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수메르 아카드 문명, 그러니까 BC 약 한 2000년경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수메르 아카드 문명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의 분기점, 우리 예수님이 BC와 AD,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을 BC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난 후, 애니 도미니 해서 우리 주님 오시고 난 후를 서기라 그러는데 서기 약간 500여 년도까지 이 고대 로마 사회가 멸망할 때까지 약 한 2500년의 고대 시대 이야기를 앞으로 남은 짧은 40분 동안 크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때는 오히려 작은 그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세상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더 큰 꿈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고대 2500년의 큰 그림의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500년 동안 고대 사회는 어땠는가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크게 손꼽아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2500년의 이 모든 이야기를 놀랍게도 성경 한 권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 한 권 안에 담겨 있는 고대 2500년의 문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 제사장 나라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이 고대 문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빅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물론 물은 오늘 우리의 삶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물 마십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성경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 첫째, 우물을 파서 사용합니다. 웰이라 그러죠. 우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를 가지고 우물로 사용도 하고 또 하나는 연못으로도 사용합니다. 폰드라 그러죠. 폰드. 그 다음 이제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우물, 연못, 이건 인간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듭니다만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지 않는데 이 비가 좀 모여 있는, 물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호수입니다. 레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웰, 폰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이크.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물이 놀라운 것은 강으로 흘러갑니다. 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들, 리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강으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물이 만나는 곳이 바다, sea or ocea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이 비는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쓰여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우물, 그 다음에 연못, 이걸 인간들이 만들죠 주로. 그 다음에는 호수, 산속에 들어있는 이제 호수. 그 다음엔 그 산으로부터 바다로까지 연결되어 흘러내려가는 강. 그 다음에 바다, sea, ocean. 뭐 이를테면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이 강 이야기로 연결이 되면서 인간 문명을 발전시켰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강. 그래서 우리가 고대 4대 문명 혹은 7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4대 문명도 강과 연결되어 있고 7대 문명도 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고대 4대 문명, 4개의 큰 문명을 꼽으라면 첫째 이집트 문명이 꼽히잖아요.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아주 깊숙한 곳, 케냐 근처에서 있는 빅토리아 호수, 레이크에서, 빅토리아 레이크에서 물이 모이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 내려가는 거니? 지중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자그만치 길이가 한강의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한강이 약 한 50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나일강은 약 한 6,400km 정도니까 한 11배 정도네요. 그 긴 강줄기를 따라 물이 흐르면서 그 강줄기 맨 끝인 이집트 근처에서 그 강을 이용해서 놀라운 인간 문명을 만들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피라미드도 알고 계시고 뭐 등등. 이게 이제 고대 문명에 손꼽히는 것 중에 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명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중국의 황허 문명입니다. 황허강. 황허강의 길이 또한 아주 이집트의 나일강 못지않을 만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명이 그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곳 세 번째로 꼽히는 곳이 인도의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지금의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이제 그 산맥에서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 이제 그곳의 물들이 인도로 인더스강으로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 물론 겐지스강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더스강을 잘 활용해서 고대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명 꼽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말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라는 말은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포타미아라는 말은 사이의 땅. 그러니까 이전에 이집트, 황허, 그러니까 나일강, 황허, 인더스 이런 강들은 강이
하나로 흘러가면서 주변에 큰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이 두 개가 흐르면서 사이에 땅이 생기니까 더 큰 풍요로운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두 강은 이제 지금의 소련의 아르메니아 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편의상 위쪽이라 부른다면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약 한 180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또 그 티그리스 강을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건 마치 나란히 서서 걸어가듯이 아래쪽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또 미치겠네. 사이에 강을 두고 왜 이렇게 이러니? 흘러내려가는데요. 목사님 머리 스타일 멋져요 이러고 있어. 유프라데스 강은 티그리스 강보다 약 한 1000km 정도가 더 긴 한 2800여 킬로미터를 흘러가는 그 긴 강입니다.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센터인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그 사이의 땅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간들이 풍요를 누릴 만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자연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처음 남쪽에서 이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발전이 됩니다. 이걸 이제 고바벨로니아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문명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이 발흥되는 곳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일컬어서 고대의 최초의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성경 안에 들어있는 5개 제국에 대해서 책을 써놨는데요. 5대 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페르시아, 네 번째가 헬라, 다섯 번째가 로마인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해서 약 한 500여 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인 이집트의 훨씬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를테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고향 친척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던 곳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 거니?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중간 지점을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all nation,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오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겠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 문명에 가서 살다 나올 것이다.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나일강 근처에 가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꽤 오래 살 거다. 그곳에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나온다 해서 이걸 줄여서 이배굽과 출애굽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게 하셔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3대째 자녀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 이집트 문명인 나일강 문명인 이집트로 가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의 그 중요한 이야기, 출애굽 전에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일강이 7년 동안 말라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강, 대체적으로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어도 강의 특징은 물이 끝내 흐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집트에 흘러가는 그 나일강이 한 번도 어떤 가뭄에도 물이 그친 적이 없는데 7년 동안 물이 그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고대 문명의 센터인 그런 이집트에도 나일강에도 7년 동안 물이 없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사실이었고 이제 요셉이 바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잘 살았고, 근데 후반에 가면 또 노예가 되죠.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생활을 이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게 하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게 할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과 진행시켰는 거니 제사장 나라를 진행시켰다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는 이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본격적인 나라인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놀라운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 이야기는 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쓰게 하신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비교해 놨다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인데 그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다소 어렵게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꿈꾸는 꿈이 이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리고 이웃 사이의 나눔, 그리고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히브리 민족들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면 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제국, 고대 사회 때 제국이나 그리고 중세, 근대 또 일컬어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제국의 어떤 성향을 가진 나라가 있고 미래에도 그런 나라가 있다면 고대로부터 현대 미래까지 제국의 특징은 나라는 나라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공성전. 공성전이라는 말은 다소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느 나라를 군대를 가지고 가서 빼앗아온다는 거죠. 싸우러 가서 이긴다. 성을 공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싸우러 가서 이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이기면 진 곳을 노예들을 만든다. 해서 노예 제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이긴 민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세금을 가져간다든지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특징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후에 이제 등장할 모든 제국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이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제 잘 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드디어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알게 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제사장 나라 사명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터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죠. 이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첫째 번제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자기가 농사 지은 곡물을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 바치면서 내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를테면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소의 내장은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소의 몸통은 이웃과 나눠 먹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즉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한 행동이 잘못으로 뒤늦게 파악되는 경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난 저 친구에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구나라는 게 이제 발견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잘못한 부분을 이 물질적이라면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보상을 하는, 이런 5가지 제사를 잘 드리는 걸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가까워지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2가지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명의 군대만 유지해도 1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100명의 군대를 유지해도 10,000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정치잖아요. 정치는 외교 안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이제 창고에 저장해 두고 이제 다음 농사 때까지, 다음 추수가 나올 때까지 그 농산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묵은 곡식을 놔뒀는데 다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핵곡식을 먹을 때 보니까 작년에 지었던 묵은 곡식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즉 양식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빈곤하지 하지 않겠다. 즉 경제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 이 2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면은 작은 땅이고, 또 이집트 문명에서 보면은 또 작은 땅.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보기에는 가나안의 그 땅은 작은 땅에 불과한데, 그 땅이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 비를 가지고 산이 그걸 잘 흡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산이라는 곳의 특징을 알잖아요. 산엔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신대요. 수많은 식물들이 그렇게 물들을 마셔가지고, 빗물을 마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천천히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 빗물을 하늘에서 내려올 때 먹어가지고 일단 더 많이 먹어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끝까지 다음 내년에 비 올 때까지 남기고, 다음 먹을 때까지 남기고, 더 먹은 거는 조금씩 내보내는. 그러니 산과 골짜기에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를테면 주변에 이제 천수답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밭을 천수답이라 그러는데, 그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중심의 농경사회,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즉 나일강 중심의 농경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실은 노동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노동을 적게 하면서도 수확량은 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일 안 한 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신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즉 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이제 제사장 나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치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걸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는 민족, 빌리는 민족이 아니라 차관이라 그러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돈 빌리는 걸. 근데 그런 민족이 아니라 빌려주는 민족으로 그 민족을 경영하시겠다. 이게 이제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가 실제 나라로서의 그 면모를 다 모든 세계에 보여줬던 시기가 모세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난 후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바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와우 놀라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의 실제 모습은 현실이었다라는 게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다윗 이야기는 골리앗 이야기고 세상에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는 재판 이야기지만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작은 이야기고 더 큰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에서 약간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기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그 분단된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제사장 나라 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적인 것이 정치, 경제적, 현실 문제를 어떤 방법보다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더 믿고 신앙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결국은 이제 그들 두 나라를 남북 분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처벌을 통해서 깨닫고 제사장 나라 사명에 좀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처벌을 통한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200여 년 동안 이제 분단을 해서 남쪽은 유다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유지해 오는데요. 10지파가 2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사명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니 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일단 잠정적으로 문 닫게 해야 되겠다. 그 나라를 문 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한 나라를 문 닫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쉽지 않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 계획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켜서 아수르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결국 3년 동안 포위해서 양식과 물이 없게 만든 후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난 후 결국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지배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지배 방식을 사용하는 거니, 사마리아에 있는 굉장히 최고급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만여 명을 저 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또 많은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의 리더들을 사마리아로 2만여 명을 강제 이주시키므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람들의 부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했는데요. 그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이 거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 이야기인데요. 결국 아수르 제국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멸망시키겠다. 사실은 티그리스 강은 물로 흥한 나라잖아요. 근데 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됐나? 라고 이제 역사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 티그리스 강은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이 큰 산맥이 이 주변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그 산맥에 집중호우가 생기면 물이 급격히 불어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그때 티그리스 강이 자그로스 산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범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를 불을 살라버렸는데요. 결국 이제 느느웨가 망한 거죠. 망해도 흔적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520년 동안 그렇게 대단한 문명의 센터였던 니느웨를 아예 다 덮어버렸고, 물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모래가 약 한 6m 정도가 니느웨의 위에 쌓여버린 거예요. 해서 느느웨라는 곳이 흔적이 없어졌고, 2000년 동안 느느웨가 과연 역사 속에 있었느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느느웨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 상황에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6m의 모래를 헤쳐보니까 그 밑에 느느웨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바로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했는데,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계속하게 하셨는 거니, 남유다를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성실히 믿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처벌을 하는데, 처벌하는 방법은 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결국 처벌한다.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과연 그렇게 됐을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또 어떤 말을 곁들여서 말했는 거니,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겠지만 그 제국은 70년 만에 무너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520년 된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의 힘 있는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만에 멸망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은요, 결국은 7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70년 동안 어떤 제국의 정책을 펼쳤는 거니? 아수르와는 달리 아수르가 지방의 모든 곳들을 정치적으로는 폐허시키되 경제적으로는 살려놓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바벨론은 오히려 자기들이 점령한 공성전에서 이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끌려갔더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 그런 말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70년 동안 뭐 했는거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노동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더 공부해서 더 제사장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결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키루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따라서 이란이라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못 살고 빈곤한 나라였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센터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워낙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이 사이에 흘러가게 해서 사각형 정방향으로 성의 둘레가 90.19km 정도로 단단한 성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공성전에도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벨론 성이 내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문이 안에서 열려가지고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이 끌어와 있던 수많은 민족의 포로들을 다 풀어줘요. 돌아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해온 정책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피므로 페르시아 제국이 얻고자 하는 이익도 컸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 70년 동안 주변의 이 모든 나라들의 사람을 살지 않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서 걷어들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해서 페르시아는 그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편 거죠. 이게 이제 실린더에 마치 관용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프로파간다를 한 내용이다. 크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 정책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까지 전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는데, 바벨론이 70년 동안 이곳을 황폐화시켰는데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서 훈련받은 똑똑해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 레반트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모범 지역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 유명한 에스라, 즉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를 세움으로 유대인들을,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강제로 다 돌려보내지 않고 남을 유대인들은 남게 했어요. 해서 이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나오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때 사마리아인, 바벨론 때 유대인, 페르시아 때 사내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와 또 페르시아를 비롯한 흩어져 있는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말이 남는 거죠. 근데 그 페르시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망하는 거니?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세워졌던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인데요. 이 알렉산더가 BC 333년에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점차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7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여 년을 헬라 제국을 유지시키는데요. 이 헬라 제국 기간에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이 철학과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숭상한 나머지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히브리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내부 혁명이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발생하고, 이 하스몬 왕조 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300여 년 만에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반도 중심의 농업국이었던 로마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의 3차 전쟁,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지중해를 호수로 삼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전체를 다 지배하는 로마 제국, 천년 로마 제국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BC와 AD 기점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대요. 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39권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고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예수님의 신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공로는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해서 이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는 중세, 천년, 근대 500년, 현대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이 나라를 살고 이 나라를 증거하는 꿈을 모든 민족에게 펼치는 그레이트 커미션, 올 네이션을 향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꿈꾸는 바로 주인공들이 여기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충분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대단한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코로나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귀한 모습들,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 돼서 이 리더십을 여러분 잘 실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조병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